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표적은 오트예요. 오트. 오트는 알렙, 바브, 타브거든요. 그럼 오트라는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알렙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걸 알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렙은 천, 하나, 백, 사람, 하나님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1이라는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일로 오신 분은 예수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와는 양이 되고 소가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물은 짐승으로 바쳐져요. 구약에.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죠. 로마서 12장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바보라는 것은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피할라 해도 피할 수 없죠. 예수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못 박아 버릴 때 이미 예수와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또 엘로힘으로 또한 자칼 네케오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중심 속에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을 안 준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그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게 없어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거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게 정확히 그 알맹이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누가 사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대. 뭐 벙어리가 말을 했대. 뭐 안전병에 일어났대. 이런 걸로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 우리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표적을 얘기하니까 주께서 너희들에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표적을 줘봐야 이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표적을 줘봐야 그들이 참으로 뭐냐면 돼지가 진주를 주면 몰라보듯이 그들이 몰라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요나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십자가에서 3일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럼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마음속 중심에 정확히 뚜렷이 서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고 그곳에서부터 갈릴리의 사역, 참으로 사랑 말씀의 사랑 은혜의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은혜로 받아먹어서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은혜로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알지 못하면 행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만이 너는 존재하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오트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시켜서 완성시켜 놓겠다라는 하나의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표적이 성서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강보에 아기가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강보에 쌓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강보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시장이 위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어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을 때 곧 그가 나였구나로 가야 됩니다. 예수만 혼자 죽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게 강보에 쌓인 거란 말이죠. 그럼 강보가 찢어지고 난 이후에 그 예수가 뭘로 돼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죠? 맏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이 뭐죠? 맏아들이 씨예요. 씨는 뭐죠? 씨는 말씀. 말씀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부터 잉태합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부터 잉태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열심히 교회 섬겨,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았을 때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맏아들로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맨날 두려움만 쌓이죠. 근데 진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만이 남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가진 자, 그거를 그리스도인, 그걸 엘로힘, 그걸 하나님들, 그걸 신들, 그걸 말씀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 여러분들 자신으로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서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주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구주는 너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예수님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갖고 사람의 생각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내 생각이 죽어지고 생명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제자들이 정용히 예수님께로 가서 묻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저체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막 그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표적을 얘기했을 때 사람 이 종말, 그죠? 사람 끝 종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비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도 비진리, 나의 생각, 나의 방법에서 끝나면 우리 말세는 우리의 끝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심판과 죄 같은 게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 가운데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그런 놀라운 안식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죽는 게 세상 끝이고 말세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이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재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펼쳐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확히 예수님의 표대, 예수님의 표적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거에도 요동치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참으로 군호를 짜지요. 그 군호가 표적 오트예요.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다. 그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표적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정확한 표적을 안다면 그 이마에 여러분들 입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마에 입 맞춘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생명의 말이 곧 내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참으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그 선악과라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거로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서 참으로 생명과일을 저 성경 66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그 오트라는 표적 속에 담겨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표적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절대 어떤 거에도 참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주님 속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셋째 날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물 포도주.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도 믿습니다.